자, 우리의 신앙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신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고, 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분이 모든 우주의 머리와 중심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처음이자 그분은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성육신 안에서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사람을 입고 육신 안으로, 육신의 모양 안에서, 육신의 형태 안에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보통 말씀합니다. 성육신, 육신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 온전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한번 말씀해 보니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아들, 영.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국한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거 잘못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근데 보통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 사람을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분의 근원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들로 태어났죠.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의 근원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란, 자녀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녀는 그 근원이 아버지나 부모님이라는 거. 그런 뜻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근원이 아버지라는 거. 뭐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서, 사람 안에서 표현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표현은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에서 표현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니까 볼 수가 없죠, 육신적인 물질 세계에서. 그러나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서 나타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성육신, 육신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어떠한 모양,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창조됐죠, 사실. 근데 사람이 창조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모습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원래 하나님의 그냥 모습이, 원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올 때 볼 때 사람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우주에서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 죄를 져서 그렇지, 육신에 이게 부패함이 있어서 그렇지, 그걸 떠나면 사람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보면 사람이 아이도 이쁘고 뭐 초등학생도 이쁘고 중학생도 또 고등학생도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움처럼 느껴져요. 사람 자체가 참 아름다운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는, 죄의 눈으로 보니까 이쁘다 안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로 크게 보면요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쩌든지 우리 그리스도는 성육신 안에서 오신, 육신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어떻게 육신을 입게 됐냐? 이제 그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 그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으신 거예요. 뭐 성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죠. 우리가 막 이게 이 탁자 이렇게 이거는 뭐 플라스틱 알루미늄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재질이 있어요. 재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재질, 구성 요소는,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요소, 본질로 성령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죠. 본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저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 가운데 잉태되는 그런 사실. 계속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야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계속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사람 안에 잉태되신 겁니다. 사람 안에 잉태. 보통 그냥 사람들은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사람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보통 뭐 저도 잘 생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이가 이렇게 우리 사람 자체도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잉태가 되면 절대로 어머니의 피를 하고 영향이 없대요. 원래 어머니의 피를 공급받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 재성을 가진 우리 사람의 인성의 그 피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근데 그 놀라운 분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게 되죠. 그 자궁을 빌려서 이제 무엇을, 바로 처녀 인성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인성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신성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모양 형태를 인성을 갖고 가지셨어요. 그분은 또 하나님이자 그분은 또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설명할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또 왜요? 온전하신 사람이시다. 이게 예수의 인격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동물은 동물이었지.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특별한 아주 인격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 한편적으로 완전하신 사람을 가지고 그분은 태어나십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합해져 갖고 제3 어떠한 것이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주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죠.
갖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성령이 합해져 갖고 새로운 누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인격이 있죠. 우리 안에.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이 이렇게 연합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연합된 실체.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만든 새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 창조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그 새 창조가 된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된 그 실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새 창조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새 창조의 첫 번째 시작이시죠. 왜? 그분은 뭐요? 하나님이시자 뭐요? 사람이죠. 연합된 분이시다. 이거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근데 이분이 다른 말로 거룩한 이다 이렇게 표현, 거룩하다 이렇게 그냥 누가 보면 다시 한번 1장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거룩한 분이라. 이 거룩이라는 뜻은요,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분별된 이런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분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오직 거룩한 이다. 이 뜻은 뭐예요? 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됐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준비된 그런 분별된 분이에요. 그런 단어를 거룩한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우리가 이제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은 뭐 성령도 왜 거룩한 영이라는 거. 거룩한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도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는 뜻은 뭐예요? 오직 나는 지금부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삶을 산다. 내가 그동안은 세상에 속한 삶도 살았고 내 자신을 위했지만 나는 지금부터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 이런 자를 뭐라 그래? 성도라 그래. 여기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이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사실 인간의 진정한 목적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죠. 자, 사단은 자꾸만 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계속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타락했으니까 오직 뭐예요?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도록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도록. 그러나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 직장도 내가 왜 다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왜 낳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생활.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한 이입니다.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오직 그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성령을 받아갖고 나의 축복을 위해서 성령을 사용하려고 자꾸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원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삶. 이것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죠.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 예수라 그래. 예수.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뭐 사람들한테 불린 것은 저분이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뭐요? 예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말을 해주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라. 또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원래 예수란 뜻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란 뜻은 여호와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또 구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자. 예수란 뜻은 여호와란 이름을 여호와. 원래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구약에서는 원래 이제는 여호수아. 우리가 알다시피 시브리어로 여호수아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축복의 땅을 이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뭐 시브리어 발음은 그렇지만 신약에서 이 발음은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 그래서 보통 요즘에 뭐 그 예수의 오리지널 발음이 뭐냐 뭐 예수아 이렇게 또 뭐 예수라고 우리와 비슷하죠. 예수아 그래서 또 하나님을 또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예수라고 안 그러고 그냥 예수아라고 찬양할 때도 많이 부르는데 어찌하든지 바로 그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여호와의 뭐예요? 구원. 여호와의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이런 단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이 원래 엘샤다이 전능하신 이런 뜻이 전능하신 분. 우리가 보통 이게 하나님 이런 단어 쓸 때 구약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래 전능하신 분 이렇게 뜻이에요. 근데 이제 또 보면 이제 사람에게 관련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써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뜻은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존자라는 뜻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죠. 누가 나를 보냈다가 할까요?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단어가 여호와 야해. 그 단어는 뭐 이렇게 존재 동사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단어지만 사랑과 관련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 왜? 스스로 계신 분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련될 때 그 앞에 자존자이시고 뭐뭐이신 그분이 된다. 이 뜻은 우리가 잘 잡으면 여호와라는 뜻은 자존자, 뭐 비동사, 뭐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내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를 때 야훼라는 단어를 부를 때 주님은 나의 모든 답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 할 때 이 단어가 놀라운 단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진짜 위로가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는 뭘 부르? 야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훼 여호와 나는 너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이다. 자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자존자 뭐뭐이다. 이것은 그분은 다 비동사니까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죠.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계시는 분.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 야훼 예수란 단어 안에는 그러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4차원 이상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죠. 우리는 현재밖에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의 영원 전에 있을 때 모습하고 앞으로 영원에 있을 모습과 지금 모습을 한 번에 어떻게 다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내가
건강을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없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그분의 시야로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한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종교들과 대화할 때 아주 특별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세만큼 늘 이렇게 자랑스러워했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뭐 아브라함 봤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분은 오래 영원 전부터 있었어.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분은 시간을 넘어선 바로 그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4절과 28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시니까 야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24절과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런 말했어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현재만 미래만 기대지 말고 영원 전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하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예수란 단어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이 뜻이에요. 예수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이 단어를 부르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의 모든 해답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당연하죠.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면 예수를 부르면 그분 자체가 오시는 거예요. 구원 자체이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분이 오니까 더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원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바로 예수를 부르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바로 우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결국 가나안 안식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뜻은 여호수아라는 의미로서 우리를 참된 안식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참된 안식이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말하죠. 우리 11장 28절 29절에 너무나 잘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 쉼.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갖게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였죠.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 그 안식의 땅에서 일시적인 축복을 누리지만 또 그 땅을 빼앗기고 또 멸망하죠.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는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는 하나의 그림으로 예표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줬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누가? 예수가 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안식과 그 누림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이름이 많죠. 뭐 우리를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하는 이름, 또 그분이 구원자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이름, 또 그분은 여호수아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누림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로서 또 우리의 참된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분으로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 오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름으로 구원을, 구원자를 또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